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연보에 대해서 이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청 스텝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전국 청년들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해서 44년을 함께 살았는데 열흘 전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이렇게 갔습니다. 아마 그 아내가 지금도 몸이 아픈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면은 전청 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고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아팠던 아내가 이제 주님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게 되고 또 장례식을 마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우리 아들과 딸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보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부터 잘 섬기게 될 때 연보 생활과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귀한 시간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될 때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연보와 헌금이 하나님의 없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 캠프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청년 캠프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헌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캠프를 하게 되면은 헌금함에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헌금함을 아무리 열어봐도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공문을 보낼 때에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된 건지 헌금함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특강을 저에게 부탁할 때는 그래도 헌금함에 조금이라도 헌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생명을 드린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생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인색함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운영될 때 다른 어떤 교파라든가 다른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각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주님 것이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도 건강도 주님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청을 이 캠프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했을 때 이 재정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막중한 시간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힘이 없고 가르침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청년 캠프에서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청년 캠프를 위해서 헌금을 좀 먼저 하고선 말씀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부주를 주셨고 또 조의금을 보내셨는데 감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청년 캠프를 위해서 제가 100만 원을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왜냐하면 다른 데 드릴 때 많이 있지만 제가 청년 캠프에서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먼저 본을 보이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 천국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있고 지극히 큰 것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이고 지극히 큰 것은 영적인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작게 생각하고 물질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거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봉사하고 또 학생에서 봉사하고 청년에서 봉사하고 또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찬양도 인도할 수 있고 또 조장도 인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주님 앞에 헌신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저는 아내와 4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아내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선이었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우선이었고 돈이 있으면 주님을 앞에 드렸고 또 먹을 것 있어 주님께 드렸고 이와 같은 삶을 68년을 주님 안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9명을 입양해서 길렀는데 그 아이들을 평생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썼던 아내의 모습을 이 청년들과 함께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보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잠시 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상부에서 잠시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번에 전청에 갈 수 있도록 아마 아파서 지금도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오기가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이 됐을 텐데,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곳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피차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 연보 생활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아내는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삶을 또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마음을 또 물질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같은 간증이기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이고 지극히 큰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일의 영적인 것은 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질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보는 성경에 보면은 언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주일 첫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가고 주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준비된 연보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께서 용돈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려야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도 없었고 아마 자식도 없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과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렙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헌금함에다가 두렙돈을 땡그랑 두렙돈을 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 뒤에 큰 부자가 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주머니가 헌신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또 자매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았는지 맨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 일꾼이 돼야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통을 보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대학생이라 용돈 받아 쓰기도 모자랍니다. 용돈. 돈이 없어요. 어떻게 없는데 뭘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에 나오는 이 과부를 보면은 너무나 가난한 과부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두렵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저가 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는 앞으로 교회를 나갈 때,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갈 때 액수가 작든 많든 돈이 적든 크든 간에 꼭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가부도 드리는데 나 드려야죠 하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앞으로는 교회 나갈 때 그냥 헌금 하나도 안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하면 손 들어보셔. 하나도 없네요, 그죠? 다시 한번, 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금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보세요. 번쩍. 하나, 여기 안, 거기 뒤에 자면 들었네요. 여기는 안 들어요.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졸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 헌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이 가부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매주일 첫날에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서 뒀다가 매주일 첫날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또 이 문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를 앉게 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 성도님은 가방을 열어서 헌금하면서 헌금 넣는 이 성도님을 보면은 그렇게 그분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헌금하면 있는데도 그걸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그냥 지나가더라. 언제 드린지 모르겠어요. 교회 통장으로 드린 것도 안 보이고 헌금함을 항상 보면은 그냥 헌금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드리는지, 꿈속에 드리는지 몰라도 어떻게 주님을 앞에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셨는데,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매주일 첫날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매주일 첫날에 그래 일주일 동안 놀다 왔는지 하나도 수입이 없어요? 월급을 탄 것도 알고 보너스 받은 것도 알고 휴가비 받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땅 파는 것도 아는데, 유산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냥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첫날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구찬장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연보 생활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좀만 투자해서 돈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투자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아내의 통장을 보니까 모든 걸 다 쓰고 갔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드렸던 걸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주님 앞에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드리게 됐는데,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11조 이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꼭 뭐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다 할 것 같으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주님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지역교회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파인애플도 드리고 바나나도 드리고 또 야채도 드리고 큰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황금 시간에. 그런 큰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농사를 잘 못해가지고 파인애플도 없고 또 바나나도 없고 야채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큰 이 바구니가 딱 들어왔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바구니 속에 이 청년이 퐁당 뛰어들어가서 앉았어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내 몸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그 바구니 속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아주 몸 자체를 다 드렸던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큰 바구니 돌아오면 딱 들어가 앉을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아프리카의 청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을 따라.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무적으로 드리고 뭐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년을 휴가를 나가고 우리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군 생활할 때 저는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뭐 3,4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손수건 같은 걸 사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하면서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손수건도 선물한 적이 있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헌금이 되는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볼 때 돈을 어디에 쓰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커피를 사 먹는다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커피예요. 커피.
헌금은 하나도 안 드렸는데 커피는 날마다 먹어요. 그럼 뭐예요? 커피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좀 띄워놓고 커피 먹으면 되는데, 이번 전청에 와서도 헌금은 하나도 안 하고 날마다 커피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저 헌금통에 뒤에다 커다랗게 이렇게 전국 청년 캠프로 해서 헌금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끝나면은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캠프북을 보면은 맨 뒤에 하단 부분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캠프북 맨 뒤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전국 청년 캠프로 한 헌금 계좌번호가 있어요. 여기 계좌번호에 우리 청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인쇄를 한 겁니다. 이 말씀 집회가 끝나면은 단돈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잠자지요, 이곳에서 생활하지요, 아침, 점심, 저녁 먹지요, 고기도 먹지요, 수박도 먹지, 과일도 먹지, 사과도 먹지, 불고기도 먹지. 내일은 삼겹살인데 어디 공짜로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전국에서 이곳에 왔는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 1년이나 10년이나 주님 앞에 아무런 이런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거의 한 90이 돼간 모치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치님은 주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형제님,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수입이 한 달에 집에서 이렇게 임대료도 나오고 또 아들들이 용돈을 주고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됩니다. 근데 내가 최소한 11조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아주 자동으로 이체를 해놓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교회 통장 만들어 놨으니까 은행 가서 자동이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동이체 그 다음 달 한 달부터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날짜만 되면은 그 모체님 이름으로 교회 통장으로 딱딱 3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디 토요일 날에 은행문도 닫고 그렇다 금요일 날 맨날 은행 가서 돈을 헌금한다고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못 가니까 또 헌금도 못 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왜 만들어놨느냐? 헌금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이체는 CMS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자동이체는 세금 나가는 거면 자동이체 해놓고 관리비 나가는 자동이체 해놓고 뭐 엄마 용돈 주는 거라든가 뭐 헌금하는 거는 자동이체 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봐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CMS 이게 뭐냐?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분의 수입 지출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동이체 해놓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한 금액을 정한 날짜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된다고 하면은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게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국 청년 캠프를 하는데 한 형제님께서는 사업을 하면서 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전국 청년들 모여서 이 캠프를 한다니까요. 헌금을 300만 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300만 원을. 여기 와서 커피 한 잔도 안 잡수시고 한 끼도 안 잡수시면서 헌금만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상급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불의 제물을 잘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보물들을 맡기시고, 이 불의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참된 것, 영적인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은 대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 면류관을 받는 거, 이와 같은 것에서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희 교회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남편이 직장을 가는데 가만히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그냥 벼랑을 돌진해가지고 서 있는 그 형제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형제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지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형제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냥 보상을 협의해서 받게 되면 얼마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했는데 주님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참 핏값이고 하늘나라 가면서 마지막 이렇게 자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받은 이 보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다음 주일날 수천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대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고 다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잖아요. 그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버지 어머니 잘 몰라요.
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기의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할 수 있고 나이가 중요할 수 있고 어디에 사는지 중요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우리가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성도의 삶을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을 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 뒤에 보면은 책을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몇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우리 청년 캠프를 위해서 CMS 계좌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내가 청년 캠프를 위해서 한 달에 작은 금액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매년 청년 캠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지성과 감정을 어떻게,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주님의 어떤 은혜의 길이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승리를 위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부담 갖지 마시고 CMS를 안 쓰는 사람도 가져가시고 쓰는 사람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캠프 매나를 있는 거 보시고 커피도 잡수시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잡수시고, 저 뒤에 보면 우리 아들도 왔고 딸도 왔는데 우리 아들도 헌금도 하고 딸도 헌금도 하고, 주님을 드린 것만큼 여러분이 많이 드리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작게 드리면 작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일날마다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꼭 헌금을 잘 드리는 우리 전청 청년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요.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앞에 있는 장로들이, 집사들이, 교사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교회는 한 달 지나면 날마다 그냥 매달마다 돈이 모자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요, 서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의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면 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데 드리는 것만이 인색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